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그거 2탄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로마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어떤 가치관의 추구, 그다음에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 뭐 성만찬 이게 이제 뭐 영아들을 죽인 거 아니냐, 뭐 성만찬에서 사용하는 어떤 떡과 포도주가 실제 어린애들의 피와 살이 아니냐, 뭐 그런 오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황제 숭배 박해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박해의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박해는 로마 제국에서 특히 이제 로마시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화재의 3분의 2가 불타버리면서 로마가 불타버리면서 네로에게 막 이제 책임감이 오니까 이 네로가 정치적 희생양을 찾았다. 그 정치적 희생양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AD 63년에 엄청난 박해를 당했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라든가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드디어 이제 순교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순교의 시대가 이 AD 6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은 313년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이제 허락한 사건이거든요. 이 종교적 자유가 허락되기까지, 그러니까 유대교 박해부터 하면은 사실상 이 박해가 3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300년. 그리고 대규모의 박해는 한 10차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물론 제가 이제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치지는 않고 있잖아요.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변곡점, 전환점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어떤 순간에 보면 아주 전환점을 긋거든요. 그 전환점을 잘 기억해가지고 역사적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첫 번째 그래서 박해가 중요한 거죠. 박해가 AD 64년에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박해는 언제 끝나냐면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박해가 끝난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는 한 10차례 정도의 대규모 박해가 있었고, 그 10차례 박해는 한 300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한 10차례 박해가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250년에 이제 데키우스 황제 때 박해가 진행이 돼요. 이 데키우스 박해의 핵심은 뭐냐면요, 로마 전역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에서만 일어났던 박해, 그건 이제 네로 박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AD 250년에 일어난 이 데키우스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박해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박해가 이런 점점 이렇게 상승 곡선을 긋다가 30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가 절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를 한국판 뭐 흥선대원군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흥선대원군 때 뭐 가톨릭 박해가 막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뭐 8,000명에서 10,000명이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이 병인 박해 때 있었던 것처럼 이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가 이제 박해 어떤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정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절정이라는 것은 최고봉이잖아요. 곧 뭐예요? 내려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박해가 절정을 이루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는 끝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밀라노 칙령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됐다. 공인됐다는 것은 공적으로 인정됐다는 건데 기독교만 믿게 했던 건 아닙니다. 밀라노 칙령은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기독교도 믿을 수 있다. 전에는 박해받던 종교였는데 드디어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가 허락이 되었다. 이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죠. 여러분 이제 밀라노 칙령이 313년이 딱 지나가면은 이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제 기독교가 이제 주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는 점점 이제 밀려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핵심으로 이렇게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91년이 되면은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는 이제 기독교만 믿고 다른 종교는 믿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화 되는 거예요. 기독교 공인하고 그래서 기독교 국교화는 여러분 다릅니다. 공인은 종교적 자유를 주는 거고 국교화는
기독교만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다른 종교를 이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기독교가 300년의 박해를 견디면서 결국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는 걸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헌신, 희생이 정말 컸다는 걸 여러분 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한 300년의 기나긴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박해 시대 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응전을 했느냐? 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응전을 했느냐? 응전을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하면 쉽게 여러분 딱 기억에 내리박히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순교로 나간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순교를 교회가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에 박해가 있다면 이 박해를 순교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응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저게 방법일 수 있을까? 어떻게 로마 제국의 저 커다란 박해를 한 개인의 목숨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과연 교회의 응전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너도 나도 배교를 해버리면은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 어려운 시절에 더 정체성을 명확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교 신앙을 되게 강조를 하게 된 거죠. 순교자들이 이제 그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를 교회가 이상시하고, 순교자가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의 터 위에서 뭐 교회를 짓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순교자들은 교회 역사 안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순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교한 사람들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교자들은요, 순교하기까지 교인들이 이 순교자가 순교에 이르도록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계속 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교를 한 사람들은요, 일종의 보면 이 땅에서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정신적인 보상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죽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과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그 죽음을 기념하고 교회에서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순교한 사람들 중에 뭐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폴리캅, 뭐 폴리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페르페투아는 이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버지가 막 만류를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가족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얘야, 내 흰머리를 좀 보거라. 이 아비가 불쌍하지도 않니? 내가 내 아비라고 할 자격이 있다면 나를 좀 생각해다오. 막 이러면서 순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페르페투아는요, 더 큰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이 굉장히 매몰찬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아버지 말도 안 듣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이 기독교 어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순교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봉고차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나 봐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직접. 그런데 이제 봉고차 운행하시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내가 이렇게 봉고차 운행하다가 만약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 순교한 것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교통사고지
순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좀 오해 없기를 바라는데 이 순교하고요 교통사고는 달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뭐 만약에 설교하시다가 뭐 돌아가셨다. 근데 설교 때 너무 막 피치를 올려가지고 막 강조하다 보니까 막 설교가 막 강조하다 보니까 막 여기 피치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지셨다. 그럼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순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거 뭐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순교하고 순교가 아닌 것은 명확히 다른 거예요. 모든 죽음이 순교다. 그러면 뭐 순교가 아무 의미가 없죠. 모든 것이 성교면 성교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교라는 것은 명확히 어떤 것이냐면요. 기독교 복음을 증거할 때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순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기독교 메시지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봉고차 운전하는 거는 그냥 사고 당한 거지 기독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내 목숨을 앗아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니 아까 그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런데 설교하는 게 필연적인 죽음을 불러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주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죽음을 불러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열심히 설교를 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죽음을 불러오는 설교입니다. 그럴 때는 순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요 죽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교자를 죽이는 사람도 명확하게 복음 때문에 죽여야 돼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 심근경색은 복음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 없길 바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순교자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진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순교자를 우리가 교회에서 존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손영호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진짜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저도 여러분 학교 교수인데 제가 학교에서 신학 강의하다가 쓰러졌으면 저도 순교죠. 뭐 목사님만 쓰러져야 순교입니까? 그렇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 가다가 쓰러졌어. 그럼 여러분도 순교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순교의 개념을 너무 확장시켜 버리면은 아무것도 순교가 아닌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순교의 정의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순교라는 것은 복음이 그 죽음을 불러와야 된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죽인 순교자를 죽인 사람도 명확하게 복음 때문에 죽여야 순교가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엄청난 박해, 그 박해가 이제 두 번째 박해였는데 그 두 번째 박해를 어떻게 응전했느냐? 기독교의 정체성을 더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응전했어요. 기독교의 정신, 우리의 모든 어떤 영적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그 도전을 이겨냈던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뭐 바위 앞에 뭐 계란을 던지는 형국으로 생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개방해 버렸잖아요. 공인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순교적인 어떤 자세로 나갔던 것은 충분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응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로마인들이 반성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떤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더 정금 같은 어떤 신앙을 형성한 거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내가 정금처럼 연단되어 나오리라 뭐 그런 얘기도 있다시피 이 순교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 정금처럼 연단되어 나오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그런 도전에 응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면 순교자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 배교자는 없었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 정말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인간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그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배교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순교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배교자가 있었죠.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그러고 배교한 사람들을 여러분 배교자라고 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이 한 분은 이제 고백자라고 하는데 순교적 신앙을 가져요. 그런데 순교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감옥에 갔는데 뭐 풀려났거나 아니면 박해가 끝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고백자, 그래서 순교자, 고백자, 배교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배교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 배교자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여야 되는가? 불러들이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교회에 엄청난 현안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사적 과제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는요 세 번째 도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세 번째 도전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왜 기독교의 도전이 되었는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